오늘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면에서 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와 약속, 계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약, 약속, 언약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양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서 서구 사회에는 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치 국가, 계약, 사회적인 법,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면서 보니까 경찰들의 권한이 엄청납니다. 저는 미국에서는 경찰을 안 만나기를 기도하고 운전했어요. 우리나라는 경찰 만나면 좀 친근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미국은 얼마나 권위적이고 얼마나 그런지. 여러분 몇 년 전에도 미국에서 흑인 한 명이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이렇게 죽게 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전 세계 뉴스가 나고 그걸로 인해서 미국 전체에서 인권에 관한 데모가 일어나서 지금도 그 여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경찰들이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들이 법을 집행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미국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권한을 또한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법보다 뭐가 더 우선한다고 생각합니까? 네? 주먹이요? 처음 들었네요. 그런 이야기는. 법보다 주먹이 우선한다. 예. 예, 우리는 법을 많이 따지기보다는 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오래 우리나라에서 너무 법 따지고 한 사람보다 좀 정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문화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되는데 그 문화가 잘못 쓰여지면 내 사람은 봐주고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안 봐주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공정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좀 점점 이제 조금 더 딱딱한 법 중심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에는 시골에 살 때는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옆집 아들이 이번에 대학 시험 보는지 알아요?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옆집 사람이 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싸울 때는 알아요. 큰 소리 나니까. 그 외에는 모릅니다. 옆집 아이가 몇 살인지, 이름이 뭔지,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 모르고 삽니다. 그냥 좀 분위기가 좋은 곳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 정도 하는 것이지 그 이상 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을 나누고 좋은 일 있으면 떡이라도 하나 나누고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빨리 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1884년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언더우드라는 분과 아펜젤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려고 하면 배를 타고 일본까지 와서 또 일본에서 다시 배를 바꿔 타고 우리나라에 오는 그 긴 여정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특별한 은혜고 복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또 많은 교인들이 헌금을 해주시고 또 기도의 덕분으로 세워진 건물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도 여전히 조선시대의 그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성들 여전히 교육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1970년대는 여성들이요, 대학생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캠퍼스를 다녔더라고요. 지금은 부르카라고 하는 전신을 다 가린 옷을 모든 사람들이, 여성들이 입고 다니고 남자 5살짜리라도 남자가 있어야 밖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시대가 거꾸로 가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의 힘이고 문화의 힘이에요. 그가 과격한 이슬람 문화를 적용하니까 시대가 거꾸로 가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다 쫓겨나게 되고 13살 된 여자아이부터는 교육에서 다 제외되고 더 이상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은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그런 나라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저는 북한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신앙의 자유가 없고 여전히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부터는 너희는 뭐도 아니라 말합니까? 외인, 외국인, 이방인. 여러분, 외국인이 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외국인이 된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 삶에 참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제도에 살다가 대학 가느라 서울에 갔습니다. 마치 외국인처럼 취급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소외되는 거죠. 너는 우리 편 아니야, 우리와 같지 않아, 달라, 말씨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네. 그래서 외인, 이방인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 적응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정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얼굴 색깔부터 다르고 언어부터 다르고, 우리는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김치를 먹는 사람들, 우리들이 가면 마늘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너는 왜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나? 그런 직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외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도 이방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10년 정도 살면서 나도 외국인이 되니까 외국인들에게 더 잘해줘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너희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방인과 나그네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멀리 있던, 13절에 보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로
가까워졌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외지인이었고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예요. 전에는 그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는 사람들만 상속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시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 어느 나라의 시민이고 어느 도시의 시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대구 또 혹은 구미 또 여러 지역의 시민이고 또 권리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의 시민입니다.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또 다른 국적이 있어요. 그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제가 방송 촬영을 하러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 패널로 앉아 있는 분이 있는데 가수분도 계시고 개그맨도 있고 이번에 또 아나운서 분이 또 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가수들은 뭐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인기, 그렇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움직이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사업 기회를 따라 움직이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대로 움직이고.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큰 변화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집의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의 식구가 되었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식구라는 뜻으로 우리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은 게 변했는데 전에는 이방인이고 외국인이고 나그네고 아무 권한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한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 물론 예수님의 태어나신 장소는 어디죠, 여러분?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틀레헴인데요. 베틀레헴.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무슨 집이에요? 떡집.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그렇다가 예수님께서 부모님께서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잠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릴 때부터 성장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불렀습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그동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는 보통 서민들은 특별한 성이나 이런 걸 안 갖고 있었고 이름 하나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 출신인지 그렇게 붙여서 이름을 불렀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 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저기 목수 아들 아니냐? 아버지 요셉이잖아, 목수잖아, 엄마 마리아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남도 동생이 넷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첫째고 둘째 이름은 야고보, 셋째 이름은요 요셉, 넷째는 시몬, 다섯째는 유다였고 그 누이들, 여동생들도 많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제일 큰 아들로 예수님이 계셨고 그 밑에 야고보, 또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남동생들도 있고 여동생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 몇 명과 여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미쳤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상한 일을 많이 해요. 예수가 좀 이상하게 됐나 봐요 라고 하는 부정적인 소문을 좀 퍼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동생들과 함께 찾아오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남동생들, 여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들으셨으면 조금 섭섭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가르치냐면
지금까지는 피가 섞인 사람만 형제 자매라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혈육, 핏줄,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만큼 핏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꼭 물어보잖아요. 네 아버지 누구시냐? 너 어느 몇 대에서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조상부터 다 물어봐가지고. 뭐 어릴 때 우리는 무슨 파냐? 너 성은 몇인데 뭐 그 선조가 누구고 뭐 무슨 파 몇 대 손이냐? 이런 거 알아오라 그랬어요. 핏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핏줄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 정해지고 그 사람의 할 일이 정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핏줄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은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핏줄 중심의 사회, 그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는 핏줄에 의해서 가족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보다 외국에 가보면 교회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도 한 10년 정도 유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민교회에서 목회하고 지낼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나다 보면 얼마나 급한 일이 생기게 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게 돼요.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부모님?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 실제로 도와주기 어려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세일 모임하고 그렇게 해서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요 가족이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도 같이 나누고 힘들 때 같이 나누고. 제가 한번 잊어먹지 않는 거는 한 번은 음력 설이 됐어요.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저희 애들이 조금 할 때였는데 설이 됐는데 세배하러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조금 할 때 옷을 예쁘게 입히고 저희들이 그때 섬기던 교회가 이렇게 자그마한 가족 같은 교회였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 댁에 세배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음력설인데 미국은 그냥 평일날이니까 똑같이 사는데 우리는 옷을 예쁘게 입혀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집에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세배를 했어요. 세배 잘 못하니까 이렇게 했죠.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머리를 땅으로 대고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저희 애들이 머리는 땅을 대고 엉덩이는 하늘로 쳐들고 이렇게 세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20달러짜리 지폐를 하나씩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거를 얼떨결에도 받았죠. 세뱃돈이라고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자기 태어나서 세뱃돈이라고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 나와서 잠깐 또 앉아서 음료수 같은 걸 먹고 앉아 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애들이 좋아하는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같은 걸 사줬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절을 했더니 왜 목사님이 돈을 줬느냐는 거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설명했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설날이고 설날일 때는 우리 어른들께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세뱃돈을 이렇게 준다고. 그래서 너희들 오늘 세배를 했고 세뱃돈을 받아서 그래서 그 세뱃돈을 우리가 오늘 맛있는 걸 먹는다 그랬더니 좋대요. 잘 알겠대요. 그랬더니 내일 또 가재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가는 거다. 그렇게 했거든요. 가족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식구들이 가족이 되고 참 그렇다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 모친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집을 세우는 그 비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세울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가.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보니까 미국의 그 아주 저기 플로리다 남쪽에 있던 또 집이 무너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삼풍백화점 이런 데가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중국에도 보니까 건물을 많이 세우는데 어떤 데는요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살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집을 세우는 어떤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말합니다. 사도들, 선지자들은 양육하는 사람들이고 물 주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셀 리더들과 또 교회 또 섬기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초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 신앙의 기초,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그 모퉁이 돌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모퉁이 돌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어느 건물을 세울 때 제일 바닥, 제일 밑에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코너가 있잖아요. 모서리가 있잖아요. 그 모서리에 딱 모퉁이 돌, 기초돌을 세우고 그것이 몇 년 몇 월 이것을 지었다, 이렇게 써 두었는데요, 저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부른답니다. 네, 그림을 내려주셔도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일 영어로는 코너스톤입니다. 코너스톤은 코너가 되는 이런 각진 부분에 세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누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기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신앙의 기초가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퉁이 돌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이만희를 모퉁이 돌로 세우고 있습니다. 엊그제 재판했는데 몇 년 구형에 집행유예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짓 가르침을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여기 오다 보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도를 쭉 내려와서 우리 교회 오다 보면 오른쪽에 건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그렇게 건물을 많이 구입해서 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랑, 어느 권사님이랑 상담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신데 제가 중요한 일을 좀 부탁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분도 자기가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이단에 속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일부러 간 게 아니면 어떤 면에서 그분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분은 그냥 교회인 줄 알고, 다 교회라고 써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교회인 줄 알고, 그런 모임인 줄 알고,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은 아주 열심이거든요. 아주 열심히. 여러분, 이단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단에 속해 있는 신천지에 들어간 애들은 학교도 그만두잖아요. 집도 떠나버리고, 그게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다해요. 잘못된 데 열심을 두는 거죠. 기초가 잘못된 데 위에서 열심을 내고 싸우면 성장할 수 없고, 성장해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참 표현이 예뻐요, 여러분. 우리 혼자 잘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연결돼요. 지금은,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너 따로 나 따로, 우리 편 적편, 아군 적군, 이렇게 나누어서, 세상은요 계속 그렇게 나눕니다. 줄을 세우고 나누고 서로 반목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게 하셨다. 우리 서로가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가운데서 연결되고 연합되고 서로 합하여지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합하여져서 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까? 주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된다. 여러분, 어떤 곳이 성전입니까? 화려한 건물, 화려한 벽돌로 만들어진 예쁜 건물이 성전입니까? 그거는 예배당이라 그래요. 예배당.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 그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유럽에 가보고요, 화려한 건물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화려한 건물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가고, 유럽에는요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이슬람 교는요 유럽에서도 팽창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위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건물을 우상화시켜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배당일 뿐인데, 좋은 건물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각자 이방인이었고 따로 떨어져 있었고 주님 은혜 밖에 있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뭐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화려한 건물을 세우는데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서로 힘들 때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것이 중보기도잖아요. 우리 예배드리는 교인 가운데 최근에 큰 수술을 받으셨고 또 큰 수술 앞서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는 분도 있고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합니까?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손 붙잡아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성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이 오셔서 기뻐 거주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돌로 지은 큰 건물 짓는 거다.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유럽에 가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벽돌, 오래된 벽돌로 지어서 그 첨탑이요 수십 미터 올라가는 그런 첨탑인데 관광객들이 주로 다녀요. 예배드리러 가면 예배드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냐면 주중에 오는 관광객들이 1달러씩 내는 걸로 운영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안 될 거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참 위대한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위대한 선언이. 그 당시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은요, 육체를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요, 육체는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육체를 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쾌락주의. 육체는 이왕 더러운 거니까 육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고 물란하고 부어라 마셔라 마음대로 하고, 실제로 또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서는요, 성적인 행위가 예배 중에 일부로 일어난 그런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쾌락주의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극단주의는 뭐냐면 금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요, 금욕주의적인 그런 수돈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육체는 악한 거라고 생각하고 육체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였는데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육체가 더럽다, 육체는 깨끗하지 않다, 영은 깨끗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헬라적인 사고에서 나온 결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은, 너희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계신다,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거주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바뀌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새창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